로마서 4장 18절에서 25절. 아브라함의 신앙. 그 신앙의 특징이 뭐냐?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신앙은 무엇하고 연결이 되느냐? 바로 부활의 신앙으로 연결이 되어집니다. 아브라함의 신앙의 특징은 바로 부활을 믿는 신앙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주일날마다 하나님 앞에 고백하는 신앙 고백이 뭐예요? 몸의 부활을 믿고 영생을 믿습니다. 이게 우리 신앙 고백의 결론 아닙니까? 몸의 부활을 믿습니다. 그리고 영생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신앙의 결정판이 뭐냐면은 바로 부활을 믿는 거예요. 그 정도로 이 부활의 신앙은 중요합니다. 우리 인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질문이 뭐냐면 인간은 죽음으로 끝나는 것인가? 아니면 지속되는 것인가? 부활의 신앙을 믿는 사람은 끝나지 않는다고 믿습니다. 그러나 부활의 신앙이 없는 사람은 모든 것은 죽으면 끝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두 가지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완전히 다릅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은 죽은 후의 얘기가 아니에요. 그 신앙 자체가 이 세상을 살 때 그 삶을 완전히 바꿔놓습니다. 부활을 믿지 않는 신앙은 그래 죽으면 끝나. 그럼 어떻게 살아야 되겠어요? 실컷 즐기고 내 멋대로 살자. 그래서 삶이 완전히 또 바뀌어져요. 부활의 신앙은 죽은 후의 얘기이기도 하지만 바로 살아서 우리의 삶을 결정한다 하는 것입니다. 이 세상의 모든 것이 죽음으로 끝난다면 얼마나 불공평합니까? 그렇죠? 어떤 사람은 죽을 때까지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누리고 소위 세상이 말하는 복을 받고 사는데 어떤 사람은 의롭게 살면서도 죽을 때까지 고생하는 사람이 있고 만일 보상이 없다면 영원히 사는 생명이 없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없다면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공의로운 하나님일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이 부활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이 부활의 신앙을 가진 그 이유가 뭐냐? 그의 신념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흔히 말하는 신념주의, 믿음주의, 이제 그런 이단 사상이 있어요. 안 것도 그렇다고 믿으면 사는데 도움이 된다. 그런 신념을 갖고 살아라. 긍정적인 생각을 갖고 살아라. 그게 이제 흔히 말하는 믿음주의예요. 믿음주의. 기독교와 이 믿음주의는 좀 다릅니다. 이 세상에 신념을 가지고 사는 사람도 많아요. 또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바치는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신앙은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신앙은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부활을 믿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기에 부활을 믿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그 약속을 왜 믿느냐? 하나님이 어떤 분인가를 알기에 또한 믿는 거예요. 그럼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게 하시는 하나님이기 때문이다. 그러기에 부활을 믿는 것이다. 그러기에 부활이 가능함을 확신하는 것이다. 하나님에게 능치 못할 일이 어디 있겠는가? 그가 약속하신 것을 지킬 근거가 하나님에게 그런 능력이 있기 때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100세가 됐어요. 그리고 이 사라의 나이도 90세가 됐습니다. 살았으나 죽은 거예요. 나이가 100세가 됐으면 내가 살아있으나 죽었다 이렇게 생각하면 맞는 겁니다. 또 생물학적으로 사람을 생산해내는 것, 그것은 더 불가능한 겁니다. 오늘 성경에도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수 없는 것이에요. 기대할 수 없는 거예요. 왜? 죽은 거나 마찬가지니까. 그런데 바라고 믿었습니다. 바라고 믿었어요. 19절에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다. 죽은 것 같다. 죽은 건 아니지만 죽은 것 같다. 이 말은 죽은 거나 마찬가지다. 사람을 살리는 부활을 믿지 못한다면 아이를 갖게 한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을 수가 없습니다. 어떻게 믿겠어요? 그런 확신을 갖는다고 일어날 일도 아니고 그런 느낌이 든다고 일어날 일도 아니고 다 끝난 일 아닙니까? 바랄 수 없는 중이에요. 성경은 분명히 말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은 뭐냐면 현실은 절망적이라는 뜻이에요. 현실은 도저히 어떤 것도 기대할 수 없는 인간의 상식이나 인간의 경험으로 비춰볼 때 일어날 수 없는 일, 이제 모든 희망을 놓아야 되는 그런 상황, 그게 바랄 수 없는 환경입니다. 우리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신념 반절, 이건 가능하겠다. 또 주님이 말씀하셨으니까 또 반절, 그게 아니고 절대 절망 가운데서도 절대 신앙을 붙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걸 성경은 오늘 18절에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는 믿음이다. 그것이 바로 죽은 자를 살리시는 부활을 믿는 믿음이다. 미래가 뻔한 거예요. 사람을 생산할 수 없어요. 그래도 믿는 거다. 자,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셔서 하늘의 별을 보게 하시고 아이를 갖기 전이에요. 이 별과 같이 내 자손이 많을 것이다. 별을 세어보아라. 셀 수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이 내 자손이 많아질 것이다. 그때 창세기 15장 5절 7절에 보면 그걸 믿었다고 그랬어요. 그걸 믿었을 때 창세기 15장에 뭐라고 얘기하느냐. 그 믿음을 의로 여기셨다. 아이가 없어요. 또 하늘의 별을 바라보고 있는 그 사람은 젊은 신혼부부가 아니라 죽은 자와 같은 그런 사람이에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었어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믿는 거죠. 그리고 그 믿음을 의로 여기신 거예요. 자, 우리는 죽으면 어떻게 되는가? 죽으면 사는 것인가? 아직도 단 한 번도 죽었다 살아난 사람을 본 적이 없어요. 무덤을 열고 3일 만에 살아난 할아버지도 본 적이 없어요. 인간의 상식을 가지고 죽은 자가 살아나는 건 바랄 수 없는 일이에요. 그러나 단 한 번도 경험해보지 못했지만, 본 적도 없지만은 하나님께서 내게 그런 일을 반드시 이룰 것을 믿는 믿음. 그 믿음이 바로 아브라함이 가진 믿음이고, 또 그 믿음으로 아브라함이 의롭게 되었고, 그리고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부활을 믿는 믿음으로 우리가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겁니다. 의롭다 하심. 그냥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아니라 요한복음 11장에 있는 것처럼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살리라.
주님이 부활하셨기에 나도 반드시 다시 살 것을 믿는 그 믿음. 그게 바로 오늘 우리가 가지는 믿음이죠. 그러니까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의 믿음은 다른 것이 하나도 없어요. 똑같은 믿음입니다. 같은 부활의 신앙이에요. 같은 부활의 신앙. 바랄 수 없는 중에 내가 생각해도 바랄 수 없어요. 사람은 이제 그런 연약함이 있습니다.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방황할 때도 많아요. 의심도 들지만 하나님이 말씀하셨으니까 확신도 들고, 의심과 확신 사이에서 그것이 서로 충돌할 때, 또 흔들릴 때, 그때에 붙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 편에 서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이다. 그러니까 꼭 기억할 게, 그러니까 예수를 믿는다 이 말은 의심이 다 사라졌다는 뜻은 아니에요. 사람인데 왜 의심이 없어요? 의심이 있습니다. 아브람도 그랬어요. 나 바랄 수 없는데, 이건 안 될 일인데. 그런 의심이 완전히 사라진 것을 예수 믿는다, 그런 뜻은 아니에요. 내 편에서는 그럴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의심을 선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선택하고 또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것으로 결정하는 것, 그게 바로 신앙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아브람과 사라에게 아이를 갖게 할 거라고 말씀을 하셨어요. 그때 아브람이 엎드려서 웃으면서, 엎드려서 웃었어요. 왜? 안 보이게 하려고. 엎드려가지고 웃었어요. 그리고 말은 안 했어요. 심중에 이르되 100세 된 사람이 어찌 자식을 낳을까? 아브람이 그렇게 했어요. 겉으로 안 보이게. 또 말도 속으로. 그리고 사라는, 성경에 보면 사라는 90세니 사라는 어떻게 했느냐? 어찌 생산날이요? 하고 사라도 같이 웃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하셨을 때 할렐루야 아멘 한 것이 아니라 이 두 노인이 둘이 고개를 숙이고 손으로 입을 막고 웃은 거예요. 왜? 바랄 수 없는 일이니까. 그러니까 아브람과 사라가 하나님의 약속을 믿은 것은 그냥 만만하고 될 것 같고 그래서 믿은 게 전혀 아닙니다. 그 얘기를 듣는 순간 아니다 싶어서 웃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창세기 18장에 보면 12절에 하나님이 사라에게 물어요. 야, 네가 웃었지? 그러니까 저 안 웃었는데요. 하나님 뭐라고 말씀해요? 웃었느니라. 참 하나님께서 참 너그러우시고 유머가 있으신 거 분명하죠. 그렇죠? 그냥 거기다 면박을 주고 그 믿음도 없어가지고 지금 뭐 하는 짓이냐고 이렇게 하지 않고 너 웃었지? 그러니까 사라가 저 안 웃었는데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웃었느니라. 그리고 그거 들을 끝이에요. 그래도 웃을 수 있다 그 말이에요. 그러나 아브람과 사라는 믿었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믿었어요. 우리가 살다 보면 현실적으로 정말 이 회의, 의심스러운 생각 이런 것들이 우리를 점령할 때도 있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그걸 막 말하고 다닌다든지 그냥 혼자 엎드려서 두 노인네가 웃은 것까지는 이해가 되는데 다른 사람 붙들고 웃고 있고 그걸 입을 열어서 말하고 다니고 우리가 바닷물이 막 들어오는 것처럼 이 의심이 막 파도처럼 몰려올 때 그걸 막을 방법이 뭐냐? 일단 말하지 않는 거예요. 일단 속으로는 그렇다 할지라도 거기서부터 그걸 막을 수가 있어요.
그리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이 아브람과 사라도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은 약속대로 이삭을 주신 것입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이 말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는 바랄 수 없는 중에 사는 겁니다. 그러나 바라는 이유는 딱 한 가지예요.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분이 약속을 지키시기 때문에, 그분은 없는 것도 있게 하시기 때문에 내가 바라는 거지. 내 현실을 보면 안 믿어져서 웃고 그냥 헛웃음이 나와서 웃는 거죠. 그러나 거기서 끝이에요. 주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네 후손이 이와 같이 있으리라고 할 때 눈에 보이지 않았지만 그는 믿었다. 그런데요, 이거 시간이 지나가면 내가 그때 뭐 잘못 들었나, 그때 내가 생각이 좀 어떻게 돌아버렸나, 그럴 수도 있잖아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의 믿음의 특징이 뭐냐? 20절에 보면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아니하고 더 견고해졌다는 것입니다. 시간이 지나가면서 그 믿음이 약하여지지 않았습니다. 견고해졌습니다. 계속 영광을 돌렸습니다. 의심의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믿은 바에 대하여 그는 하나님 앞에 미리 영광을 돌리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내가 그냥 믿는 정도가 아니라 내 고백을 통해서, 내 믿음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 받기를 원하셔요. 믿음의 고백으로, 믿음의 행동으로. 하나님이 내게 믿음을 주신 이유예요. 그냥 겨우 붙들고 견디는 것이 아니에요. 영광을 돌리는 믿음. 자, 또 한 가지 사건은 아브라함이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했을 때 이 심각한 문제가 생긴 거예요. 왜? 이삭을 제물로 바치면 후손은 누가 이어갑니까? 이 끊어졌는데, 씨가 없어졌는데, 그러니까 이치적으로 안 맞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이 이삭을 하나님이 안 말렸으면 바쳤을 거예요. 왜? 칼을 번쩍 들었을 때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의 그 손목을 잡고 하나님이 말리셨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은 진짜로 이삭을 바치려고 한 거예요. 그러면 이삭을 바치면 후대는 누가 이어갑니까? 거기에 아주 중요한 비밀이 있어요. 내가 죽일지라도 살릴 걸 믿는 믿음이었어요. 반드시 저 이삭을 통하여 하나님이 후대를 이어가게 하신다면 내가 제물로 바칠지라도 그 아들을 부활시킬 거다. 이걸 믿은 거예요. 이걸 믿었기 때문에 순종을 한 겁니다. 그러니까 부활의 순종이라고, 부활의 믿음이라는 것은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랄 뿐 아니라 도저히 할 수 없는 가운데 순종하는 믿음으로 이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의 이런 믿음을 보고 의로 여기셨고, 우리도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부활하셨고, 성부 하나님이 그 예수님을 살리셨다는 사실, 우리도 이 사실을 믿는 믿음이다. 24절에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다는 거예요. 왜냐?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인 자 가운데서 살리신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같은 하나님을 믿는다. 어떤 믿음? 부활의 믿음이다. 그래서 아브라함의 믿음과 우리 믿음은 동일하고, 아브라함은 우리의 믿음의 조상이고, 그리고 그 믿음으로 우리는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 것이다. 이 얼마나 참 놀라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입니까? 부활의 믿음. 이것이 우리 믿음의 결론입니다. 이 세상을 살면서도 우리는 그 믿음을 가지고 살고 그 믿음으로 죽는 겁니다. 이런 고백 가운데 믿음으로
항상 승리하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주시기를 바랍니다. 거룩하신 우리 아버지, 우리 육신은 마치 흙으로 만든 집과 같이 허물어지고 구멍나고 부러지고, 그러나 주님 마지막 날 나를 다시 살리실 것을 우리는 믿기에 육신의 연약함 때문에 바랄 수 없는 중에서도 또 바라고 또 기대하며 그 믿음이 결코 쇠하여지지 아니하고 이 세상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믿음이요 마지막에도 영광을 돌리며 영원한 부활에 들어갈 것을 믿습니다. 이런 믿음으로 우리 남은 생에 살게 하시고 오늘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